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된다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차에는 스룹바벨, 2차에는 에스라, 그리고 오늘 보려고 하는 3차에 그 포로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데려온 느헤미야에 대해서 오늘 같이 성경의 인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왕궁에서 왕의 그 연회를 주관하고 또 왕이 먹을 음식들을 준비해주고 하는 아주 고급 관리입니다.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일하던 아주 고급 관리인데, 그런데 그가 유대인이었지요. 어느 날 그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돌아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 글쎄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그 성이 그냥 다 거의 다 회파가 되고 또 성문은 불에 타버리고 그렇게 그냥 허름하게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 그가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느헤미야서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지금은 예전에 있었던 이 모습이 아니겠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의 성인데, 여러분 사진에서 잘 보이시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 부분이 바로 성입니다. 그래서 성이 제일 낮은 그 높이는 한 5m, 그리고 제일 높은 곳은 한 15m, 성벽의 두께는 평균 한 3m가 되는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성벽의 주위를 따라서 43개의 이렇게 망대들이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문이 총 11개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이 성입니다. 자, 이런 성이 아주 견고하게 쌓아졌던 성이 이제 막 무너지고 성으로 들어가는 문도 다 불에 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파괴된 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마음이 편치를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저곳에 짓게 하시고 성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고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있는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왕이 무슨 일이냐, 내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그랬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그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문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인물 느헤미야는 그가 이제 왕의 명을 받아서 그래도 가서 그러면 그 성벽을 좀 다시금 중건하고 그리고 성문도 달고 그렇게 하고 오너라 하고 그 명을 받고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을 쌓았던 이야기들, 이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 하는 것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회피화된 모습은요,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아니면 그곳에 살면서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다 보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던 사람은 느헤미야 한 사람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여러 사람들이 봤는데 느헤미야는 유독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모습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그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했냐면 느헤미야서 2장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에 황폐하고 성문이 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어찌 이대로 둘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게 하느냐. 성을 다시 쌓자. 다시금 불태워진 성문을 다시 달자 하고 느헤미야가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자 그때부터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나서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죠. 느헤미야는요, 단순히 성이 무너져 있는 것이 안타까움이 아니라, 그거를 보는 안타까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룩한 도성, 이 예루살렘의 무너짐은 하나님의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는 안타까운 마음을 이 느헤미야가 함께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그 모습이 안타깝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느헤미야도 그 마음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실까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무엇일까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죄악에 빠져들어가서 점점 타락하고 많은 영혼들이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보실 때 하나의 큰 토성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는 깨끗하고 거룩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죄를 지면서 타락되어지고 더럽혀지고 많은 이들이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얼른 그 죄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어야 하고요,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 주어야 되죠. 이런 하나님의 가슴 아픈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 영혼들 불쌍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예. 그런 마음이 있어야, 여보, 교회 좀 한번 같이 가보지 그랴, 이 한마디라도 나오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 그럴까 그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결국 그 안타까운 마음도 없고 결국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 안타까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만들어낸 내 살아가는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덧없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따라해보세요. 알자. 예. 또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뭘까요? 이런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될 그 일을 담당한 교회들이 더 우뚝 서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무너져버리고 쇠퇴해버리고 이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쇠퇴해버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 지역의 죽은 영혼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송악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아멘이시죠? 우리가 더욱더 부흥돼서 많은 영혼들을 이 자리에 데려와서 앉혀서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예. 그저 있는지 없는지 교회만 그저 건물만 있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신다. 안타깝게 교회를 보신다. 일어서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일어서야 한다. 네, 우리 송악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는 것들을 다시금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예요? 비난과 위협.
느헤미야가 글쎄 이 성을 세우는데 그렇게 또 방해꾼들이 또 나타나요. 방해꾼들이 나타나. 방해꾼들이 등장을 해서 그 유대인들을 비방하고 그 성을 중건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19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토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막 비웃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보세요.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놀리는 거예요. 야, 니들이 무슨 성을 쌓냐? 야, 여우가 올라가도 그놈의 성 무너지겠다. 이들은요,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그 일을 못하게 만들지를 않나. 회유를 하고 아니면 막 협박을 하고 못짓게 막 협박을 하고 거짓말로 막 총독한테 고소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에 결코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시선으로 안 봐요. 방송도 그렇고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을 보면 결코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오히려 비난한 것들이 맞지, 참 저 사람 대단하다, 뭐 이렇게 박수치고 그런 사람이에요. 많은 부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해서 그런 비방을 받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건 물론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바로 고쳐야지요.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 수준들이 아주 많고 수준이 높아요. 그렇습니다. 유독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이런 측면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세상 사람들, 아이고 교회 다니면서 뭐 그래야, 누구네도 보니까 뭐 교회 다닌데도 다 그러대 뭐. 누군 뭐하면 그 교회 뭐 권사하는데 그 사람도 그러대 뭐. 그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아니 똑같은 게인데 왜 그 사람만 그런 얘기를 듣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엄청난 사실을 그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이 무슨 황금빛으로 그냥 다이아몬드가 반짝이듯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그렇게 변해 있어요? 뭔 얘기인지 모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 그러나 그건 분명히 있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거 느끼며 살잖아요. 어떻게 보여주냐 말이에요. 어떻게 보여주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들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에 비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보여주고 싶은 건 이건데 세상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것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왜 그렇게 지질하게 살아? 왜?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왜 안 돼? 이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왜 부자가 되지 않아?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요구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뭐 하나님 앞에서 복 주신 다음에 그럼 부자가 돼야지. 보여달래요. 그걸 보여달래. 물질적인 것들.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이 왜 그래? 일반인과 똑같은 행동을 해도 유독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더 철저한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철저한 것들을 요구해요. 사랑하라며, 베풀라며, 욕하지 말라며, 비방하지 말라며, 용서하라며,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야지 왜 세상 사람들한테 들어요? 네?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들어야지. 왜 똑같이 욕하는 사람들 두 사람이 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욕하지 말라며? 왜 그런 말을 왜 하냐 말이에요.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 똑같은데 왜 뭐 사랑하라며 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뭐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하여 아주 진짜 그냥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교회를 안 나가는데 좀 교회를 왜 나오신다고 그러시더니 교회를 좀 못 나오셔 그랬더니요. 내가 누구를 좀 보고 있대요.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 나가고서 어떻게 뭐가 달라지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좀 많이 달라지면 그거 보고 나가갔다는 건데 달라지질 않아. 그분 아직도 교회 안 나오고 수십 년 전 얘기인데 아직도 안 가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나 누구에나 가까운 분이 왜 교회를 안 나오나 하면 그런 마음을 먹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내가 누굴 전도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 이유는 저 사람이 지금 내가 얼마나 변하고 있는가를 지금 그걸 보고 있다.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하셨시오? 네, 그렇게. 물론 그들은 우리를 비방하고 조소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며 왜 그러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에 내 자신이 흔들리고 그런 거를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면 돼요.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그렇게 막 비방하고 이상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그가 한 일이 있어요.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5절.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돌이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토만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자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대항해서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야 싸워볼래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어떤 비방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요. 오히려 그 말을 채찍 삼아서 더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그 의로움을 이뤄나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거든 그래.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좀 받들이시고 여러분 자신을 바꿔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시작. 백성들의 무장. 이 적대자들이 비방하고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 느헤미야는요 어떤 행동을 취하기보다는요 백성들을 무장시킵니다. 무장시켜요. 예, 그들이 어떻게 도전해 올지 모르니까 자기 자신들을 갖춰 나가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 16절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이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갑옷을 입고요, 병기를, 이 칼을 들고 이 창을 들고 그러면서 일을 한쪽으로 하니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모든 걸 벗어붙이고 돌을 드러나려기도 힘든데 이 모든 군장을 챙겨 입고 일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추장스럽실 수 있죠. 그러나 그래야 그것들을, 그 도전하는 세력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는 것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속죄를 참여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수요 예배를 참여하고 고추장스러운 걸까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자신을 무장시켜 나가야 이 땅에서 어떤 도전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배 드릴 수 있는 한 열심히 예배 드리십시오. 예? 열심히 모이십시오. 계속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그래야 무장이 되어지고 이 땅을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예? 그냥 내가 할 것만 해. 딱 한 번 할 것만 해.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 전신갑주는 완전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근데 어떻게 무장을 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끼고 의의 호신경 뭐예요? 가슴을 보호하는. 이거 옛날이니까는 이거 갑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갑옷. 예?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으시고 군화를 신으라는 거예요. 군화. 예? 슬리퍼 신고 있거나 뭐 고무신 신지 말고 군화를 신어야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아셨습니까? 또 보세요. 시작. 모든 곳에 믿음의 방패. 적이 공격하면 막아야지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공격하면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어야지.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일어서 늦게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을 쐈다 딱 막을 수 있어야죠.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 이 철모를 쓰라 이거야. 철모를.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가지라. 공격할 수 있는 총이 있어야 된다. 그 총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장을 하고 물론 군장을 다 차려는 게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것일 수 있지요. 어려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전신무장, 이 전신갑주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적 무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의 악한 적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살찔채를 찾아다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해서 그런 모든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애쓰며 나갔던 느헤미야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갈아서 달고 52일 만에
그때 당시 무슨 크레인이 있었어요. 뭐 포크레인이 있었어요. 그냥 다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고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기적이라나만 말하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 면천에 처음 왔을 때 그때도 이 면천성을 이렇게 쌓고 있었어요. 막 사람들 막 쌓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쌓여요. 저쪽에는 아직도 안 끝났어요. 3년이 지금 뭐요? 4년 되는데 언제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쪽은 좀 다 됐더만요. 근데 저쪽은 아직도 포장 쳐놨어요. 언제 끝나려고요? 3년이 지금 4년이 돼가는데도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52일 만에 끝냈단 말이에요. 기적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야 기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 기적을 소유한 사람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 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고 안타까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일을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비방하건 뭐 어떤 어려움을 주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예? 그게 믿음 신앙인 것이죠. 예?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요, 영적인 문장을 갖춰 나가야 돼요. 갖춰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 느헤미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이뤘던 이 놀라운 기적에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돼서 여러분 안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